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듣고 귀로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며, 저희들이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하시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저희들의 더러운 심령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22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우리 계시록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칭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칭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게 은혜이지요.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된 상태로 지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어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위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누구 집에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지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하나 영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몸, 또 죽어 땅으로 돌아간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또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예요. 노예시장에 나온 그 노예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으로 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게 되지요. 노예적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충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단은 그가 사용했던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사단은 아직 이 세상에서 힘있게 역사하지만 개 목에 개 목걸이가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떨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의 공급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됨을 우리가 알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해야 합니다. 이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구원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구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구원관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 가치, 의미, 생각하는 방식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꿈꾸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꿈꿔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지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전혀 다른 가치 기준,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나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요.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따로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전에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있지요. 자, 그게 뭘까요? 결국 지난주 주일날에 배운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지, 어떻게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인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0년 후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해마다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땅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새 에덴의 모습이에요.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있지요. 창세기 2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거기에 사람을 두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좋은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동산에 하나님께서 많은 실과를 두셔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아주 두드러집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어떤 대가가 따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했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를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먹으면 죽는데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렇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징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 먹지 않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봐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계명을 부여하시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정 기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야. 영생을 주실 거야. 그걸 뭘 보고 알아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단지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자체의 열매에 무슨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아주 진기한 과실이라 그것을 먹으면 막 영생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역사에서 실제했던 동산이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실제했고 생명나무도 실제했어요. 만약에 실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의미이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도 상징적인 인물이고 의미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시작이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성이 없는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죽기 위해 오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살았고 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제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 자체가 어떤 효과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에는 계명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세우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게끔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그렇게 막 생명을 누리고 거기에 뭔가 효과가 있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따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예. 근데 그 나무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이 생명을 얻지 못했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속할 것을 약속하셔요.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완성된 모습이 어디예요? 참, 이게 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럼 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제가 서두에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상징일까요? 자, 원래 처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실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이처럼 막 강물이 흐르는데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참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야.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행복한 세상이야.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이 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계시록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그 새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봐.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시록의 생명나무는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그 생명나무는 실제예요. 그런데 실제인데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고 표로.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셨지요. 할례가 몸에 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이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몸에 표를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신약시대의 표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visible word,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눈에 보이는 떡, 그 포도주 잔, 그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표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창세기 2장에서의 생명나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고. 그런데 이 계시록 22장에서의 생명나무는 어떠한 실체를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표시하는 것이지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그 생명은 한 번 얻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영생은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취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지 마라. 순종하면 어떻게 안 먹으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살아가 봐요. 영혼이 파리해지지요.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참된 하늘의 기쁨이 없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노새 그러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종들며 순종하며 왕 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세계들을 통치하면서 순종하면서 누리는 그 생명의
그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다른 과실로 맺혀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생명의 생명력 있는 교제의 그 다이나믹. 그러니까 그 부부와 함께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보니까 좀 우리 따로 떨어져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맨날 보면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이 부부의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실과가 다양하다는, 이게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풍성하고 그리고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생명의 교통과 교제.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러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 새 에덴 동산에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 천국은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정말 살기에 편한 세상이야. 그런 세상이 아니라 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우리 자신이 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처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그 나의 이 감각들을 가지고 그 좋아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유대인들에게서도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이상세계를 이룰 것을 소망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없었던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나요. 또하노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놔도 물지 않는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세상을 메시아가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들이 의식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과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해서 더 좋은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 이 세상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감각하며 좋아하는 것, 그거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게 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단이 활동하면서 시험해요. 또 세상도 여전히 유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주님의 통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릇된 욕망을 틈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시민 그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죄짓고 또 잘못한다고 해서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시죠. 훈련시키죠. 왜냐하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게 빚어가시고 또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전히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넘어짐이 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갈등이 있는데 계속 시선을 이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느니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시험한 거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올라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자, 그러면 네가 왕 노릇해라. 그래서 네가 만들고 싶은 나라 만들어라. 그러면 사단의 이 계략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이 종된 자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환경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그리고 천국도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이 세상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에덴, 그건 뭐예요? 결국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중심은 뭐예요? 우리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 그리고 제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칭이라든지 화목이라든지 양자됨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영화라든지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한 인격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감각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천국에서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연장선상에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 자체, 의식 자체, 가치 자체, 판단의 기준 자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으로 빚으셔서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그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러면 뭐 해도 쓸데없으니까 없겠네. 자,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실제가 아니라 표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아니에요. 표징.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뭘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를 가리키는 이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장, 22장 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갱신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것처럼 갱신되잖아요. 그때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묘사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거룩한 교회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에요. 천국에 가면 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바른 뜻해요. 그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막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아, 천국 가면 막 보석도 많을 거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즐거울 거야.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보석으로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묘사할 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또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천국에 가면 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다면 만든 거를 이젠 쓸데없어.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빛은 이제 쓸데없어. 그 태양이 없을까요? 이 뭐 가벼운 질문인데 그렇진 않겠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에 선했으니까 이렇게 갱신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있던 그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상징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기에서 태양빛도 쓸데가 없다라고 할 때, 자, 우리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도 이게 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만 있으면 외부에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햇빛이 있어야 돼요. 깜깜한 방에 장미를 갖다 놨어요. 근데 깜깜한 방에 딱 들여다 놓고 이게 뭐야?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 인간이 이 감각을 가지고 외부의 대상에 있는 그것들의 그 재료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거를 조합하는 이 범주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면 이거는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거는 현상이지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끔 하는 실제가 있다, 뒤에 있다. 뒤에 뭐 여기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실제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감각기관을 가지고 이 현상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범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확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실제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나무를 보는 거하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나무를 보는 거는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에 따라서 우리는 사물들의 색깔들도 다르게 파악하게 돼요. 이 현상을 다르게 파악하는 거예요. 빛이 바뀜에 따라. 그런 것처럼 햇빛은 언제나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이 빛의 비춤을 받고 파악하는 이 현상 세계는 이게 실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는 아니에요. 변화될 수밖에.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은 태양빛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참된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상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심상, 이미지들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이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실제가 되는 그런 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몰라요. 근데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단지 이 땅에서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 땅에서의 금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꽃길이 있고 온도가 좋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 나는 천국 가고 싶죠. 예수님 믿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그대로 자기 자신의 주체가 이 환경의 변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 그건 무슨 종교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서 연장선 속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뭐 온도도 좋고 금은보화도 넘치고 먹을 것도 과실도 넘쳐나고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줬을 때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데 이 땅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볼 때 각기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그 실제들이 다 드러나는 세상.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연장해서 천국을 생각하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해도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체계, 가치체계, 다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싸움들을 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져 그 하늘과 새 땅에서 그 12달마다
다른 것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 근데 진짜 그게 뭐 따먹어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다양성.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실제로 강이 있었는데 이 새 에덴에도 강이 있다. 그 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거든요. 그때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주님에서도. 그러면서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판단의 기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할 때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 가셔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3장 10장 한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 (3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는데 그것을 쫓아간대요. 잡은 게 아니래요.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온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가기 원한다. 그게 관심사예요. 자기는 그대로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좀 더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도 이 땅과 연장선상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없는 세상,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 날을 사모하며 달려갔어요. 그 구원의 완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거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이상세계를 생각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지요. 그래서 자꾸만 관심을 환경, 상황, 사람 그런 것들에 빼앗기게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이 교회, 여기에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받은 그것을 쫓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처럼 주님의 나라에 두고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삶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사람들 속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